이 인물이 궁금했다. 제16회 바울 1.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바울은 합당한 인물이었을까요? 기독교를 신앙으로 두고 있는 사람 중에서 사도 바울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까지 전한 인물이 바울이고, 아시아와 유럽 곳곳에 가장 많은 교회를 세운 인물이 바울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서신서 중에 가장 많은 서신서를 기록한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에 관한 연구 서적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3927TV에서는 오직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을 근거로 해서 바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연구 서적들은 바울의 업적을 근거로 해서 바울을 위인이라고 전제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위인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이 기독교에 많은 공헌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라, 바울이 위인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을 만들어 나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927TV에서는 바울이 위인이라는 편견이나 선입견을 일체 배제한 채 오직 성경의 기록을 토대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을 맞추어 바울이라는 인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본명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본명은 사울입니다. 바울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때가 사도행전 7장인데 그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3장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때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편입니까? 나쁜 편입니까? 별로 좋지 않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후 전쟁에 나가는 잘못을 범했고, 또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언제나 안달복달을 했고, 급기야는 미치기까지 한 사울 왕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 왕의 이름을 그대로 따라서 바울이 자신의 본명으로 삼았다는 게 의아합니다. 물론 바울의 원래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어준 이는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오늘날 우리가 별로 좋게 여기지 않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다는 것이 의아합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자녀의 이름을 지어줄 때 위인의 이름을 붙이지 악인의 이름을 붙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입니다. 이것이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한 단면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 왕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이 어떤 사회입니까? 유대교 사회입니다. 유대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선민사상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민족 공동체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국가 공동체라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이런 선민사상에 젖은 유대교의 이스라엘이 초대 왕인 사울을 배척할까요? 배척하지 않을까요? 절대로 배척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고조선을 세운 단군이나 고려를 세운 왕건이나 조선을 세운 이성계를 함부로 생각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라는 게 그렇게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또 사울 왕과 바울이 어느 지파 출신인지를 살펴보아도 왜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사울 왕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 기록이 사무엘상 9장 1절로 2절,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라는 기록입니다. 사울 왕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라고 기록하고 있고, 빌립보서 3장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베냐민 지파 출신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즉 선민 사상에 흠뻑 젖어 있는 당시 유대교 배경하에서 바울, 즉 사울이 같은 지파 출신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이름을 따른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유대교가 얼마나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의 가문이 얼마나 유대교에 심취해 있었는지, 바울의 가문이 얼마나 높은 유대교의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는지, 또 바울의 아버지는 물론 바울 자신이 얼마나 출세지향적인 인물이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성경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사도행전 7장에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이 사도행전 7장 57절로 58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라는 기록입니다. 공회에서 변론하는 스데반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인 후에 그 시체를 사울 앞으로 가져다 두었다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첫 등장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한 두 번째 기록이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는 기록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 한치의 동정심도 없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 한치의 안타까움도 없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 한치도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땅히 여길 뿐입니다. 그래도 같은 사람인데 사람이 돌에 쳐맞아 자기 발 앞에 시체가 되어 너부러져 있는데 어떻게 그 죽음을 마땅히 여길 수 있는지 참으로 소름 돋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한 세 번째 기록이 사도행전 8장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는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이 임하자 성도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가, 그 교회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에 아무런 해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겠다고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울은 왜 이러는 것일까요? 바울에 관한 네 번째 기록은 더 섬뜩합니다. 그 기록이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라는 기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도를 가르치는 사람, 또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은 모조리 죽여버리겠다고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울은 왜 이러는 것일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바울의 태도를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자신의 유대교가 최고이고 자신의 유대교가 최상이고 자신의 유대교가 최선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유대교의 원리에 대해 확신에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유대교를 대체할 가르침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교에 대한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사명감으로 인해 이렇게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기등등해서 날뛰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이미 출세가도에 올라있는 사람입니다. 유대교의 명망가 집안 출신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공회의 의원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만 보더라도 결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 만족하는 사람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권력을 이미 맛본 사람, 재물을 이미 맛본 사람, 권세를 이미 맛본 사람은 그런 것들에 훨씬 더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똑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 조금이라도 더 가진 자가 되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바울이 보기에 예수의 도를 가르치고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은 별것 아닌 존재들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그들은 아주 하찮은 존재들입니다. 죽여도 별로 뒤탈없는 존재들입니다. 바울은 이미 높아져 있고 이미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것으로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아지려는 욕망,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기등등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을 우리는 바울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바울이 위인입니까? 위인이 아닙니까? 위인이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인물입니까? 합당한 인물이 아닙니까? 합당한 인물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오직 자신의 부와 명예와 출세만을 위해 막강한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조폭 정치인 같은 존재, 양아치 정치인 같은 존재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방에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